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조금 더 무더워졌죠. 전반이 무더워지는데 이 사람의 온도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해양 온도가 거의 50몇 년 사이에 1점 몇 도가 올라갔는데 해양 생태계가 바뀌었대. 해초리들이 다 바뀌고 사는 물고기도 바뀌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나 마나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죠? 그냥 봄이 짧아졌구나 이러고 살고 여름이 길어졌구나 그러고 살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시대나 모든 상황을 잘 적응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생각해보세요. 힘센 천사 구름을 입었다.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옷 입었잖아요. 그죠? 구름을 입었어요. 머리는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즘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무지개가 이상해졌는데 이 무지개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나 잘못된 데서 우리 기독교 용어를 좋은 걸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쓰지 못하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걸 이단이 쓰는 바람에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을 함부로 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건 참 아름다운데
동성 이런 데서 쓰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제 쓰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이 훼손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거룩한 것이 거룩되게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여기 보면 얼굴은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다. 권위와 위험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전 세계를 주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전 세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니 어떻습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일들. 근데 오늘 전반적인 일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천사의 두루마리에 대한 일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천사가 외치는데 7 우레를 말할 때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이 열려야 말씀하는데 임봉해서 이걸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도 있을 수 있지만 비밀이 간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드러내놓고 자녀들에게 다 얘기해 줄 것도 있지만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버럭 역정은 냈지만 형들처럼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죠. 그걸 적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적의를 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한 말에 대해서 마음에 둬요. 마음에 둡니다. 이걸 가지고 너 두고 보자 이거 안 해요. 이건 적개심이에요. 적의. 근데 야곱이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때 성전이 있는 걸 모르고 집으로 가다가 3일 동안 하루길 갔다 3일 동안 찾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냐 너 여기 있냐 막 하고 이제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몰랐나니까 하고선 이제 하시는 그런 광경도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일들 통해서 보면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집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임봉해서 못 듣는 것도 있고 열려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의 말씀이 늘 가득히 담겨 그 말씀에 감동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돼서 인복에서 하는 비밀이 간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악한 영적 역사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의 권세와 힘 거기에서 그 비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쉽게 여길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개심 품고 살면 안 돼요. 나에게도 손해, 상대방에게도 손해, 내 인생에도 손해가 돼요. 그러니 내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씀이 늘상 비밀이 간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했으되 사도 요한은 들었지만 뭐예요? 이것은 비밀이 간직되어야 될, 공개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은 공개되지 않을 것은 아직 시행하는 기간이 멀다, 이거 의미죠. 아직은 실행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땅,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맹세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정말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죠. 근데 그 맹세가 뭡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 비밀이 비밀은 간직한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내가 비밀이 간직할 것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비밀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막 온갖 걸로 가슴에 가득 채워놨으니 하나님 말씀 비집고 들어갈 게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집안이 아파트도 그렇고요, 단독주택도 그렇고요, 1층, 2층 할 거 없이요, 단독주택에 막 하여간 온갖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놨는데 그 푸념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저게 보물인데 사람들이 몰라본다 이거예요. 우리 눈엔 쓰레기인데 자기 눈에는 보물이네. 참 그걸 비집고 그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틈 사이에서 비집고 자고, 그 수도꼭지 조금 나오는데 쫄쫄 흐르는 물 가지고 고양이 세수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참. 그리고 나서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또 공무원이 또 애써가지고 그거를 그냥 수십 톤 되는 거를 다 실어 나르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입이 떡 벌어지면서 엄청 좋아는 하더라고요. 엄청 좋아는 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심령의 마음에 말이죠, 온갖 미움, 질투, 쓰레기가 잔뜩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비집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주의 성령께서 얼마나 거기서 틈바구니 속에서 가만히 계시기가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내 마음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다는데 예수님 좀 집을 좀 넓게 주고 그러지 온갖 쓰레기 속에 살게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막 질투와 시기로 온갖 싸우는 집, 병하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사는 집,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 어느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럼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그죠?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곧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실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비밀이 간직해질 때도 있지만 지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보게 돼요. 다만 소망하는 건 뭡니까?
심판의 일들은 비밀이 간직해주고, 하나의 복된 역사는 어떻게 해요? 급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죠?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한 복된 말씀이 내게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말해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이거에 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가서 천사한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랬어. 한 거예요, 상황이.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갖다 먹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남의 철학이는 먹고도 있고 죽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위한 떡만 찾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한 떡을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위한 떡을 제공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죠. 즐겁게 먹어야죠. 근데 인상 쓰면 안 돼. 인상 쓰고 먹으면 안 돼요. 즐겁게 먹어야죠. 밥을 먹는데요. 참 사람마다 좀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스타일은 그냥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식당 가든지 제 입맛에 맞춰서 이것이 맛이 있다 없다를 제가 가늠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은 이런 맛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 식당은 이런 맛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된장찌개 끓이는데 시큼시큼하길래 식초를 넣나 보구나 그래고 먹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된장이 너무 싱거워가지고 좀 시큼한 맛이 났다고 그래서 다시 소금 넣고 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저는 진짜 맛있다. 이번엔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된장찌개 시큼한 맛을 냈구나 이러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물어서 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난 원래 시큼한 맛을 낸 된장국인 줄 알았다고. 이 된장국은 특이하다 이러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료의 문제였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맛을 내네, 우리 집사님 이런 맛을 내네 이러고 이제 먹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 맞는다 이걸 많이 따지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입맛에 맞추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내 입맛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말씀이 들리고 입맛도 맞고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갖다 먹어버리라. 근데 이 진행 과정은 어때요? 먹는 순간 내 배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다. 그래서 얼른 갖다 먹어버리는데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아요. 근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잠깐 오면서 꼬르륵 하면 어딜 가야 돼요? 급하게 찾는 데가 있죠. 해우소. 좀 고차원적인 말을 쓰자고요. 무거운 짐을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짐을 내버리는 곳이에요. 자, 써요. 이것이 왜 그럴까라는 거. 입에서는 단데 입에서 쓰고 속에서 달 수는 있어요. 그죠? 쓴바디 이런 거 꼬들빼 먹고 쓴데 먹고 나면 참 좋아요 맛이. 근데 여기는 거꾸로 단데 써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먹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길은 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룬 그 놀라운 장면은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계속 기쁘게 막 나오죠. 물론 고라와 다다는 반대적 생각이 있었지만 기쁘게 나와서 가는데 광야에서의 길은 써요 달아요? 쓰죠. 쓰죠. 물도 없지, 음식도 할 게 없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어때요? 달아요? 잘 안 해봐서 몰라요? 써요? 그렇죠. 사랑하라 그랬으니.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목사님 분인데 여지사님 교회 나오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듣고 오더니 내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걸 내가 처음 봤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그 전해진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씀이었지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대. 거기 은혜를 받아서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원수가 누구였어요? 남편. 정말 전에 어떤 교인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나오니까 부흥회를 다 참석해야 되는데 저녁에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방법을 찾다 이제 그랬어요. 정말 남편을 감동시키는 행동을 하고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나오십시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했어요. 뭐 발 닦아준다든지 안마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애교의 방법을. 근데 그분은 이제 남편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남편이 들어오면은 일로 앉아라. 그리고 나서 발을 싹 닦아주고 그리고 막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교회 그래서 그냥 부흥회 이제 부흥회 자꾸 가서 은혜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았어 부흥회 가 그래서 부흥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발 닦아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 죽겠네. 더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발 닦아준다. 사랑의 말씀대로 하는데 속은 써요. 속은 써. 써도 해야 돼. 들어 죽겠네, 들어 죽겠네, 해도 돼. 그래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바벨론 포로 70년에 예언을 할 때마다 곤욕을 치러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구덩이에 가두는 사람, 먹을 것도 안 주고 굶어 죽을 판이고 말이죠. 병들어 죽을 판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은 너무 달아.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은 너무 써.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단데 그 은혜의 말씀을 갖고 살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역사를 볼 때는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죠. 음식물 중에 쓴 야채는 쓴 채소 이런 것들은 몸에 좋아요, 나빠요? 좋죠. 꼬들빼기 좋죠. 그죠? 쓴 건데 몸이 좋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이 쓸 정도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이 내가 쓰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입에서도 달고 속에서도 달게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입에서 달지만 속에서 쓴 그 일들을 통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하늘의 거룩한 상급과 은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내가 이루게 되었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지. 너무. 오늘 이 전사의 작은 책의 역사가 비밀한 것도 있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룰 것도 있고 내가 먹고 달 수도 있는데 배에서는 쓴 인생의 고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거룩한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